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1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모래시계, 그 모래시계는 우리 일반 시계와는 달리 그 가운데가 짤뚝해서 그 위와 아래 부분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모래들이 시간이 흐름과 더불어 이제 아래로 이렇게 쌓이는 원리죠. 그러면 이 모래시계는 마치 우리 인생을 비유해 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위에 모래가 흘러서 그 시간과 더불어 아래 공간에 이렇게 쌓여지는 모습을 보면 우리도 이 세상에 시간이 흘러간다고 해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다음 세상에 쌓여진다고 하는 원리. 그러면 이 세상을 우리가 살지만 다음 저 세상이라는 곳과도 연결되어 있음을 나타내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또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이 다음 세상과 다 연결이 되어 있음을 또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본문 19절을 보시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평소에 가정에서도 뭔가 미래를 위해서 저축하고 또 뭔가 쌓아두고자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 보물이라는 것은 아주 값지고 귀하게 여기는 것, 그 중에는 재물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데 이런 귀한 것을 땅에 쌓아두지를 말라는 이유는 이 땅에는 그것을 해치는 온갖 현상들이 있다는 거예요. 좀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띄지도 않게 옷을 갉아먹는 거예요. 그 옷이 다 낡아지게 되는 것. 그것뿐만 아니죠. 동록이라는 것은 우리 흔히 말하는 쇠라고 하는 게 얼마나 강합니까? 그렇지만은 그 강한 것도 이 동록, 즉 녹이 슬어버리면은 그것마저도 다 사그러들 수 있다.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은 우리 주변에 호시탐탐 우리의 것을 노리는 도둑이 있어요. 사기꾼을 비롯해서 그런 이런 모든 우리 것을 빼앗고자 하는 현상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귀한 보물을 쌓는다고 하는 것 자체는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경고해 주십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거기에는 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와요. 누가복음 12장 17절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우리 농경사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이 하는 일이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그러니까 그 소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그 하는 일이 너무너무 잘 돼서 아주 풍성해진 것이죠.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이거 쌓아둘 곳이 없어요. 왜? 다 차서. 그럼 이거 어찌할까 고민하던 중에 그는 이렇게 하리라 판단을 했어요.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자기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쌓아둘 것이 이제는 모자라니까 그것도 작은 걸 헐어서 더 크게, 그래서
거기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가득 쌓아놨어요. 그리고 자기 영혼에게 말하기를 열의 쓸건을 이제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여기 즐기자는 쾌락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거는 모든 세속적인 욕망은 다 이렇습니다. 결국 세상은 쾌락을 탐하는 것이 목표예요. 하나님 아닌 세속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저 우리는 평안히 쉬는 게 좋고, 먹는 거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입니까? 또 마시고, 여기는 술이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즐기는 거예요. 이게 대체로 모든 인생이 추구하는 바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보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쌓아둔 것,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했던 그런 쾌락을 탐닉하려고 했던 것이 결국 그러면 누구 것이 되겠느냐 하는 것이죠. 우리 인생은 결국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어나고 죽는 거는 하나님이 아주 공평하게 하셨어요. 태어날 때 다 빈손으로 오는 것, 또 갈 때는 다 빈손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것, 이건 아주 공평한 거예요. 그동안에 쌓아놓은 것이 뭐 어마어마하고 또 세계적인 재벌을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한 푼도 못 가져가요.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생명을 거두시는 순간에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무상한 거예요. 상이라는 영원할 상자죠. 영원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허무한 인생 속에서 오늘 여기 본문 20절을 보면은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미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보물은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아두라는 것이죠. 죽어서 갈수록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이걸 어떻게 쌓으라는 것일까요? 살아있는 동안에 쌓으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여진다는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많은 현상들이 있지만은 하늘에는, 즉 천국에는요, 그것은 아무도 손댈 수 없는 안전한 곳이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에 쌓는 것, 이런 모든 원리를 먼저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누가복음 10장 20절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동네방네 다 전도하게 했죠. 그들이 전도 후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보고하는 거예요. 기뻐서 말씀하기를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가 항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기뻐서 말씀할 때 나도 보았다. 하늘에서 마귀가 땅으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그러나 그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기록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늘에 쌓는 그 창고, 그 보물을 쌓는 창고니까 보물 창고죠. 집에 이름이 있듯이 창고에도 이름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하늘 보물 창고에 먼저 여러분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하나님은 이름을 기록하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먼저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그는 최고의 기쁨이에요.
능력 행위에서 나타나는 기쁨과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내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는 사실,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내 이름이 기록된 하늘에 쌓는 창고에다가 그거는 이제 각자 자기가 그 안에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록만 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자 누굴까요? 존재감도 드러나지 않는, 여러분의 눈에 잘 안 뜨이는 그런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위해서 그 한 사람에게 행한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는 누구 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안 보아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사실, 그런 모든 것이 기록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기억하신 대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위가 그에게 거기 하늘에 쌓이게 하시는 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42절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이 보잘것 없어 보인다 하더라도 주님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공짜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귀하게 보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지극히 작은 한 사람에 대한 어떤 불쌍한 마음, 연민을 주신 것은 그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주변에서 그런 분이 눈에 띄었을 때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한 선한 행위를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것이 하늘의 보화로 쌓이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귀한 일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늘 관심을 기울이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일이 있지만 먼저 행할 우선순위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기도로 구하고 삶 속에서 구하는 때, 그럴 때 먼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이는 보화예요. 또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비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이런 영적인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필요할 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비가 그냥 내리나요?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 같지만 사실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올라가 가지고 하늘에서 뭉쳐서 그게 무거워지면 거기서 내리는 게 비의 원리죠. 빈 구름에서 비가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이 땅에 올라가는 무엇으로 인하여 그게 내려오는 거죠. 그러면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우리 일상에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이런 먼저 구할 것을 통해서 우리 일상의 모든 것 가운데 더해 주시는 은혜의 원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늘에 쌓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다시 우리에게도 내려오게 하시는 순환의 원리 속에서도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는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기도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의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그랬어요. 뭘 두라는 거예요?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부한 자들에게처럼 그 마음을 이렇게 높은 데다가 두지 말고, 마음이 높은 데 있는 건 그건 교만이에요.
마음은 낮은 곳에 있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정함이 없다는 것은 이게 재물이라는 것은 고정된 게 아니라 그 날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 정함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 후히 주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또한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재물을 많이 쌓아놓고 살아도요, 그거로 인하여 염려, 걱정, 근심, 불안, 두려움이 있다면 그 소유는 복이 아니에요. 결국은 누리는 것만이 자기 것인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쓴 것만 자기 것이다. 누려야만 자기 것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누리라고 주시는 거예요. 누림 속에는요, 그 안에 자유함이 있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18편 24절 말씀처럼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날을 정해 주신 하나님은 그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라는 결단 속에 누리는 거예요. 날마다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은 이 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는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날들을 주셨어도 마음에 평안이 없고 자유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늘 불안하고 염려, 걱정, 근심이 있다면 이 날을 누리는 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귀한 우리 인생의 영적인 원리 속에서 우리가 늘 모든 것 마음에 새기면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늘에다 그 너희의 보화를 쌓아놓으란 말이죠. 그런데 영적인 원리를 보면은요, 이런 조음과 동록과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요, 얘는 다 그 배후에 이런 모든 것을 사람을 죽이는 마귀의 괴계들이 있어요. 그거는 그냥 단순히 사회적인 현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 심층에는 영적인 원리가 작동하고 있어요. 요즘 캄보디아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어서 오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왜 캄보디아에 갔을까요? 처음에는 미끼를 물은 거죠. 얼마나 달콤합니까? 거기 가면은 일확천금을 얻을 것처럼 모든 것 다 잘해줄 것 같은, 마치 지상 낙원과 같은 환상을 심어주고, 그래서 거기 갔을 순간에 모든 것 다 빼앗기고 마약으로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또 집에 있는 것까지도 다 빼앗겨버리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배후에 그게 마귀의 그런 괴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원리로 봐도 이런 우리의 모든 땅의 것을 앗아가려고 하는 조음과 동록과 도둑이라고 하는 이 귀신의 역사들이 우리에게는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런 영적인 현상에서만은 그렇게 진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주신 말씀처럼 마귀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악한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 그래야만 우리의 영이 맑아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로 분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탐심에 휘둘려가지고 자기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니까 그 욕심에 발동이 돼서 결국은 다 속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 17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을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신다는 이 영적인 원리를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원리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힘입고 예수님 그 권세로 인하여 마귀를 대적할 뿐만 아니라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야 속지 않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귀와 귀신들은 우리를 미혹해 하고 속이는 현상, 이간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일컬어 한문으로 구밀복검이라고 그래요. 구밀이면 입구에 꿀밀이에요. 입에서 꿀이 뚝뚝뚝뚝 떨어지니까 얼마나 달콤하게 들릴까요? 복검입니다. 복, 배복자고 검, 칼검자예요. 뱃속에는 칼을 숨기고 있어요. 겉으로는 뭐든지 다 해줄 것처럼 꿀을 뚝뚝 떨어뜨리는데 속에는 그 사람을 죽일 칼을 품고 있어요. 이게 마귀예요. 여러분 주변에서도 지나치게 친절한 사람, 마치 여러분을 위해 주는 것처럼 하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 사람들은 이간질을 시킨 거예요. 뒤로는 막 그 사람을 대적하고, 이런 영적인 원리. 근데 자기도 몰라요. 자기도 속고 있어요. 마귀는 그렇게 교묘하게 속입니다. 이거 끊어야 됩니다. 구밀복검을 기억하십시오. 이게 마귀의 엄청난 전략이에요. 오늘 여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정말 하나님 기록하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늘,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들은 모든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마지막 21절에도 보면은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음이 제일 가는 곳에 거기 여러분이 보물이 거기 있어요. 보물이 뭡니까? 귀하게 여기는 것인데 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이 마음에서 제일로 거기에 꽂혀 있는 거, 그거 조심해야 돼요. 그런데 내 보물이 있는 그곳이라는 거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 사람은 그 마음이 어디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사는 사람은 그게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늘 천국에 마음을 두고 사셔야 돼요. 그럴 때 또 로마서 14장 23절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네. 여러분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은 다 죄 짓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 하나님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된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마귀가 틈탈 수가 없고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붙잡고 살아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죄로 흘러갈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의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겠지만 그 마음은 믿음으로 지켜야만 하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 믿음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주신 귀한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것은 소멸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쌓여진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지난 주일 우리 김재규 권사님 천국 환송을 해드렸어요. 그분이 임종하기 얼마 전에 저와 대화를 하는데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분이 88세 생애를 사셨는데 당신이 사는 동안에 교회를 4번 지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이 선한 일들은 드러내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대요. 제가 그 권사님 손잡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귀한 일을 하셨네요. 그럼 모든 것이 김재규 권사님이 하늘에 쌓은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세상 살 날이 그렇게 많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시간 동안에 우리는 모든 것이 하늘에 쌓는, 그래서 귀하게 우리의 이름이 거기에 빛날 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늘 보아에 우리의 이 땅에 사는 모든 믿음에 우리의 선한 일들이 거기에 남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